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12사도를 파송한 그 말씀 세 번째 시간을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나눴던 말씀을 우리가 잠시 요약하면 주님께서는 공생의 2년차 때 12사도들을 파송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들이 복음을 잘 배워야 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옆에서 지켜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그들이 알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그래서 공생의 2년차 때 예수가 어떠하신 분인지를 가르치신 후에 그들을 파송하셨다. 이게 우리가 공생의 2년차 때 파송하신 사실에 대해서 나눈 겁니다. 그와 더불어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복음의 사도로서 보내실 때 그들의 면면을 보면 그렇게 탁월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할 것 같아요. 다양한 직업과 다양한 성격과 다양한 고향들, 그렇다고 뛰어난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뛰어난 가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부드러운 성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좌충우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외적인 환경이 있지만 택하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로 그들을 택하시고 복음의 사도로 파송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이런 다양한 환경과 다양한 배경이 있지만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탁월하게 권능을 주시고 그들을 복음의 사역자로 파송을 보내셨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복음 전도자의 자세를 보십시오. 다양한 성격과 다양한 배경과 그 다양한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이들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권능으로 복음 사역자를 파송받았다면 이들은 누굴 의지해야 됩니까? 자기를 파송한, 그리고 자기에게 권세를 주시고 권능을 주신 예수를 의지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옷 두 벌도 가지지 말고 지팡이를 들고 복음을 전하라. 그건 뭐냐? 지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너희들에게 내가 권능을 줬다면 너희들은 그런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과 누구의 능력으로? 예수의 능력과 예수의 권능으로 너희는 복음을 전하라. 이게 복음 전도자의 자세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가 가져야 될 자세가 뭡니까? 외적인 환경을 의지하고 외적인 형태를 교회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 참 든든하겠다 이걸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교회의 가장 큰 권세와 또 성도들의 가장 큰 힘의 원천과 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그 권능을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에 있어서 복음을 전할 때 닥치는 결과도 있습니다. 보십시오.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은 누굽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의 표면을 봐요. 저 사람 참 복음에 대해서 호의적이다. 저 사람 복음에 대해서 잘 깨달고 있구나. 우리는 그런 표면적인 것만 볼 뿐 정말 그 사람의 내면과 그 사람의 정말 그 중심을 가지고 복음의 회심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시선을 볼 때 복음에 대해서 이 사람 열려있구나.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갔는데 실체는 뭡니까?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결과가 전해질 때 우리의 태도는 어떠하느냐? 연연치 않아야 돼요. 한마디로 때로는 속상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잘 깨닫고 저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깊이 있게 복음이 전해지니까 복음에 대해서 거부하고 복음에 대해서 외면하고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볼 때 마음이 낙심될 수도 있고 때로는 마음이 고통스러워요. 그럼에 있어서도 주님께서 뭐라 하시느냐? 연연치 아니하고 너희는 너희의 할 일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씨를 뿌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바울은 씨를 뿌리는 게 바울의 일이고 아볼로는 물을 주는 게 아볼로의 일이고 자라나게 하시고 그들을 거듭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란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열매를 잘 맺고 열매를 잘 못 맺는데 우리의 모든 중심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해야 할 일,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외치고 복음을 나타내는 일에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에 따른 결과에 우리는 연연해하지 않는 게 복음 전도자의 합당한 태도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나눈 마태복음 10장의 12사도의 파송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세 번째로 우리가 복음 전도자들이 받는 핍박에 대해서 우리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6절부터 18절을 통해서 주님께서 신자들이 거하는 이 세상과 그들의 모습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나누고 두 번째로 16절을 통해서 신자들이 가져야 될 그 덕목에 대해서 나누며 19절부터 23절을 통해서 그로 말미암아 핍박을 통해서 드러난 증거, 핍박을 통해서 나타내는 확실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며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절부터 18절을 통하여서 주님이 이 12사도를 파송하는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에 대해서 나누고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도들이 파송된 곳, 우리 한번 16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 사도들을 어디로 파송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을 어디로 보낸다?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 한마디로 주님께서 12사도를 파송하는 그 지역은 양인 이 사도들이 이리대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도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리는 양을 잡아먹는 원수입니다. 즉, 지금 너희들이 가는 그 세상이라는 곳, 지금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가는 그 지역은 너희의 원수와 같은 곳이다. 양을 해치고, 양을 위협하고, 양을 괴롭히며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그런 지역에 지금 너희가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즉, 사도들이 이제 살아가야 할 세상, 그리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야 될 곳, 그리고 사도들이 복음을 외쳐야 될 곳은 단순히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그래 복음 전하면 되지 이런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들은 단순히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믿고 있는 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믿고 있는 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하신 분인지를 내가 가르쳐 주겠습니다. 단순히 세상 가운데 외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을 외치고 그 복음을 가르치고 그 복음을 전해야 될 그곳은 단순한 세상이 아니다. 양과 같은 너희들을 잡아먹는 세상이고 양과 같은 너희들을 위협하는 세상이고 양과 같은 너희들을 괴롭히는 그런 세상에 너희들이 파송을 받는 것이다.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는 이것을 사도에게 말씀하셨지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 우리가 생활하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곳은 곧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양인 우리를 이리 무리들 가운데 보냄과 같은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다면 언제 어느 순간 이리가 양을 잡아먹을지 모르는 겁니다. 지금 그런 세상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어서 17절과 18절의 이들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양과 같은 너희들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그렇게 하시면서 16절과 17절과 18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태복음 10장 17절과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대강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보십시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어디로 보낸지를 이야기하신 후에 그러면 그들의 태도, 이 세상의 태도가 어떠하냐?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는 그런 세상이다. 공회는 여러분 다 아시죠? 이스라엘 유대민족의 재판정과 같은 곳입니다. 한마디로 너희를 잡아서 재판정에게 끌려가게 할 것이다.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물러나게 한다라고 하는 그 죄명 아래서 너희들을 잡아 공회에 넘겨주는 그런 세상에 너희가 들어갈 것이다.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는 그곳에 너희가 지금 어떻게 한다? 파송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에 오늘날 신자들이 놓여 있는 겁니다. 물론 자요, 오늘날에는 육체적으로 핍박을 하진 않아요. 이 자리에 온다고 해서 여러분 강목으로 맞거나 예배 드리러 간다 해서 수많은 위협과 생명의 위협을 받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생명의 위협이 아니라 피곤함의 위협 아래서 오늘 좀 더 자고 싶은데 오늘 일찍 일어나서 와야 되겠구나. 이 자리에 오면 있어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오신 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큰 핍박 아래 놓여 있습니다. 더 큰 대적 앞에 놓여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는 육체적인 핍박과 육체적인 대적과 육체적인 위협과 괴롭힘만 있었지만 오늘날에는요, 사탄이 전략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진리의 전쟁으로 빠뜨렸어요. 성경의 부정, 그러면 다들 이건 좀 우리가 믿으면 안 된다 하지만 그걸 또 꼬아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만 인간이 기록한 책으로서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 은근슬쩍 그런 진리에 대한 도전과 진리에 대한 교묘함과 진리에 대한 왜곡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전쟁터 가운데 놓이게 하는 겁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꼬아서 났어요. 옛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이게 맞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알미나의 사상을 통해서 그럴지라도 여러분의 공로와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수많은 봉사와 섬김, 그것이 종합적으로 여러분에게 구원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것이 우리에게 잘 와닿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뿐만 아니라 이런 구원에 대한 진리들, 그리고 수많은 성경에 대한 믿음의 진리들을 다 바꿔놨어요. 그 세상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육체의 핍박이라면 우리는 견디기 참 쉽습니다. 왜요? 진리니까 당연히 우리의 목숨을 다해서 그 진리를 방어하고 지키겠다는 명목 안에서 우리의 육체적인 핍박은 견디면 됩니다. 근데요, 오늘날에는 그보다 더 심하게 진리의 왜곡의 전쟁 가운데 빠뜨린 거예요. 심각하게 그 진리의 왜곡 가운데 신자들을 놓이게 하는 결과 진리를 모르게 하고 진리를 거부하게 하고 진리의 왜곡 가운데 신자들이 살아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에 주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아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권능도 행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저것 다 했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된 겁니까? 주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 주님이 뭐라 하세요? 그 사람에게 내가 너를 모른다. 네가 누구냐?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놓여져 있는 환경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도 지금 12사도들을 파송하는 그곳,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라고 하는 그곳, 그래서 그 양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핍박하고 괴롭히고 위협하는 그곳에서 너희들이 가져야 될 것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래서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은 뭐냐? 16절의 말씀인데 다시 한번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져야 될 게 뭐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어떻게 하라? 순결하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뱀처럼 지혜롭다 이 말을 좀 느낌을 좀 안 좋게 봅니다. 왜요?
뱀이라고 하면은 꼭 흡사. 그렇죠. 그럼 우리는 사탄과 같은 지혜를 가져야 되나? 뱀을 성경에서는 사탄에 비유하니까, 우리가 그럼 사탄처럼 교묘하고 강계를 가지며 교활한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뱀처럼 지혜로워라. 이건 뭐냐? 그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서는요, 뱀을 상징한 게 있어요. 뭐냐면, 지혜의 상징입니다. 신중함의 상징이에요. 한마디로 뱀은요, 고대 근동 지방의 몇몇 문화권에서는요, 신중하고 분별력 있다라는 뜻을 상징하는 게 뱀입니다. 그리고 뱀의 혀가 몇 개입니까? 2개죠. 그냥 그 당시에 참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을 잘하는 사람. 말을 조리 있게 잘하며 말에 대해서 흠이 없고 말로써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참 지혜롭다. 그러니까 뱀처럼 지혜롭다는 건 뭡니까? 신중하고 분별력 있게 행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건 뭐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이 비둘기가 상징한 게 있습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분노하지 않는 선, 그리고 악에 오염되지 않는 순결을 상징한 게 비둘기예요. 한마디로 선하고 순결의 상징이 비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거는요, 2가지가 다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보십시오. 신중함과 분별력이 지혜와 함께 가지 않고 지혜와 이 순전함이 함께 있지 못하면요,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지혜가 너무 많아요. 말도 참 잘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순진하지도 않고 순전하지 않고 악에 물들어 있다. 그러면 그 지혜와 그 지식과 그의 신중함이 어떻게 바뀌는지 아세요? 강조함이 받아요. 교활하게 사람을 이용합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교활하게 사람들을요, 꿰요. 교활하게 그 지혜를 가지고 상대방을 이용하며 사람들을 자기의 이익에 따라 왔다 갔다 만드는 게 교활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뭘 잘하는 줄 아세요? 그렇죠, 사기꾼.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요, 말로 상대방을 유혹하고 말로 상대방을 꿰어서 사기를 쳐요. 오늘도 제가 하나 뉴스를 봤는데 10년 동안 말로 그 사람의 전 재산을 사기를 친 거예요. 14억을. 그 사기 받은 사람은 그 돈을 빌리기 위해서 다른 이웃에게도 돈 빌려서 사기죄로 징역도 살고 이혼도 하고. 그러니까 말 잘하고 똑똑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이 악의를 가지고 그 사람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순전하지 못하면 교활한 사람이 됩니다. 아시겠죠? 다르게 신중하지도 않고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 선하다.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어리석은 사람이 돼요. 분별하지도 못하고 신중하지도 못하니까 다른 사람의 말에 잘 휩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을 고지고대로 듣고 다른 사람의 말들을 받아들이고 자기는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건 함께 가야 된다는 겁니다. 선한 신중함, 순전하게 지혜로운 사람. 그러지 않으면 너희가 교활한 사람이 되고 그러지 않으면 너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 다른 사상과 다른 꾀임에 넘어가는 사람이 될 거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사람들을 꿰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어떡하나?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신중한 선과 분별력 있는 순전함을 가지고 너희들이 사는 세상에서 나가라. 아시겠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신중할 뿐만 아니라 또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선한 순전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 또 세상의 사상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신중하게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그와 더불어서 세상에 이용당하지 않으려면
그리고 세상을 악하게 이용하지 않으려면 선한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이러한 순전한 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 지금 우리가 처한 이런 상황인 가운데서도 안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원수와 같은 이리들의 공격 가운데서도 지혜롭게 다 잘 대처하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설 수 있는 건 뱀처럼 정말 분별력 있고 신중할 뿐만 아니라 비둘기처럼 순전하고 순진하며 악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이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사상과 이 시대의 수많은 오류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그로 말미암아 드러난 진리가 뭐냐? 우리가 오늘 읽었던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0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보십시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 그러면서 그 이리 같은 이 세상이 너희들을 어떻게 하느냐? 공회에 넘겨줄 것이고 채찍질할 것이고 과도로 총독들과 감독들에게 너희들이 잡혀 너희들이 모진 고문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뭘 나타내느냐? 증거가 될 것이다. 어떤 증거가 될까요? 자기가 믿고 있는 바 그것이 확실한 진리의 증거가 됩니다. 오늘날 뿐만 아니에요. 내가 믿고 있는 바가 확실합니다. 내가 그것이 참입니다. 할 때 그 사람은 그 진리와 사실에 대해 목숨을 걸지, 자기가 믿고 있는 바 그것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그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목숨을 건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오늘날 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가 또 뉴스를 하나 봤는데 뭐냐, 한 사람이 2년 6개월 동안 무고죄를 당한 겁니다. 자기는 결코 횡령하지 않았는데 경찰청에서 그 사람을 딱 포인트를 찍어가지고 그 사람을 수사하면서 3년 동안 괴롭힌 거예요. 그게 대법원까지 가서 이 사람 무죄다라고 판명됐지만 그 전까지 어떻게 됐느냐, 그렇게 자기가 조사를 받고, 그래서 그 사람이 모함을 당한 그 사람은요, 내 이 무고함, 나는 결코 잘못한 게 없는데 그 3년 동안 나를 괴롭혔던 그 사실 앞에 나는 뭐로 나의 이 무죄함을 증명하느냐? 뭐한 줄 아세요? 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 생을 마감해버린 거예요. 나는 무고하다. 나는 결코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을 뭐로 증명한 겁니까? 자기의 목숨으로 증명을 한 거예요. 그 대법원에서도 끊임없이 수사한 결과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라고 판결을 한 거예요. 오늘날 많은 경우 자신의 목숨을 다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가면서 확실하게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참이지 거짓을 가지고 자기의 목숨을 바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증거가 된 게 뭡니까? 사도들이나 수많은 신자들이 이것이 복음이 참입니다 증거되는 것. 그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고, 복음을 위해서 그들이 고문을 당하고, 복음을 위해서 그들의 삶이 궁핍하고 어려울지라도 그것이 뭐기 때문에? 참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받는다. 이거는 역사가 이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교회사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진리 앞에, 그 복음 앞에 그들이 목숨을 다했는지, 그 진리와 복음이 확실한 사실이라는 그 명백한 증거 앞에 그들이 수많은 고문을 당하고 죽음 앞에서도 의연하게 나갈 수 있었다는 것. 그게 역사가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때로는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에서와는 다른, 정말 세상에서 기준과 다른 그런 궁핍한 삶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그 복음이 참이라는 것을 증거할 거예요. 나는 그 복음을 위해서 이 세상을 버리노라. 나는 이 복음을 위하여서 때로 이 땅에서의 삶에 그의 수많은 정욕과 쾌락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 다 포기할지라도 그것이 뭐냐? 복음이 참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내가 그것을 다 내려놓겠노라. 복음이 참이기 때문에 그렇게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와 더불어서 오늘 우리가 배운 이 말씀에서는요, 그렇게 증거를 삼아 주시는 이유도 있습니다. 우리 한번 19절부터 20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마태복음 10장 19절부터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잡혀갔어요. 공회나 회당이나 아니면은 총독이나 감독들이 그를 잡아서 재판장에 끌려갈 때, 그리고 재판장 앞에 설 때 너희들이 무엇을 말할까? 무엇을 증거할까? 염려하지 말랍니다. 왜요? 그렇죠. 우리 안에 누가? 성령께서 그것을 증거하게 하신다. 한마디로 이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진리와 때로는 박해와 때로는 삶의 궁핍함, 무엇 때문에? 복음과 진리 때문에 그렇게 받을 때 그렇게 내 안에서 그것이 참이다. 내 안에 그것이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목숨을 아끼지 않아도 될 만한 명백한 진리입니다를 외친 게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니까 우리 안에서 그것이 복음이, 말씀이 참이고 진리라는 것을 증명하고 증거하니, 우리는 때로는 그런 수많은 뭡니까? 복음을 통해서 받는 고초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도 견디고 인내하고 그에 대해서 우리는 의연히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가 신중하고 분별력 있고 순전한 진리를 안다고 할지라도 견디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신중하고 분별력 있고 순전한 진리를 알 때 그 굳건하게 복음을 변증하고 신앙의 순수를 보존하는 일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일들을 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누가 가르치고 생각나게 합니까? 성령,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께서 오셔서 신자들, 참된 믿음의 신자들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에 참된 뜻, 진리, 복음을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굳건히 서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성령께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무엇을 말할 것인가? 아니면 복음의 증거 가운데서 받는 핍박과 어려운 삶을 통해서 받는 고통 가운데 내가 어떻게 견딜 수 있는가? 고민하지 마십시오. 누가 그렇게 해주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 수많은 복음 가운데서도 견디게 하시고 그 수많은 핍박과 고통과 삶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인내케 하시게 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그 능력이 있음을 알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22절의 말씀에서도 분명히 그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10장 2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사람들은 때로는 오해를 합니다. 봐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견뎌야지 구원을 얻지 않느냐. 그러니까 견디는 건 누굽니까? 내 몫이라 생각하는 겁니다. 이 땅의 복음과 이 땅의 진리와 이 땅의 말씀을 견디는 건 나지 않느냐. 그렇게 내가 이 땅에서 내 능력 안에서 견디고 나갈 때 나는 복음 가운데 구원 얻는 거다. 맞을까요? 아니죠. 이걸 시제를 모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끝까지 견딘다라고 하는 이 시제가 뭐냐? 미래수동형입니다. 미래수동형은 우리가 성경의 문법으로 볼 때 신적 수동형이라고 해요. 한마디로 누가 그렇게 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신적 수동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능동적이면 우리가 하는 거겠죠.
미래 능동형이면 내가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능동적으로 취하고 쟁취하고 능동적으로 그것을 갈망하고 그것을 견뎌나가야 되는데 이거는 미래의 수동형으로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어떻게 견디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끝까지 그 복음과 진리 안에서 인내케 하도록 이끌어주신다. 그래서 신적 수동형인 겁니다. 진실로 복음의 핍박과 복음을 통해서 겪게 되는 어려움과 복음을 통해서 받는 큰 위기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외친 복음과 복음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참 진리가 됨을 확실히 나타내고 확실하게 참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음 가운데서 받게 되는 생활의 어려움, 복음을 통해서 받게 되는 삶의 궁핍함과 큰 위기와 큰 어려움을 우리가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견디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건히 붙들어 주시는 결과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무엇을 증거해야 할 것인지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신 복음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진실로 오직 하나님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참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진리를 굳건히 붙들고 나아가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도나 신자들이 조심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될 것인지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그 가운데 처한 환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다? 이리의 무리 가운데 있다. 그러면 사도나 신자들이 조심하지 않으면 그 이리 때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렇죠. 너희를 잡아먹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신중하지 않고 분별력이 없으면 결국에는 누구의 먹이가 되는지 아십니까? 이 세상의 오류와 이 세상의 사상과 이 세상의 수많은 비진리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명백하게 경고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근친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바도 똑같습니다. 근신하고 깨어 있어라. 왜 그렇습니까? 누가 있기 때문에? 우는 사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신하라라는 이 말은 맑은 정신을 가져라. 올바른 영적 판단을 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영적으로 깨어 있음으로 인해서 올바른 영적 판단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근신하라 이거예요. 깨어 있다라는 건 뭡니까? 주의 깊어라. 경계하라. 한마디로 똑같습니다. 맑은 정신으로 주위를 살피지 않으면 너희는 어떻게 된다? 잡아먹힌다. 누구에게? 마귀, 우는 사자와 같은 그렇게 사납고 맹렬하며 매우 위협적이고 거친 이 사탄 마귀의 그 세력 앞에 너희가 잡아먹히게 될 것이다. 그러니 맑은 정신을 가지고 주위를 살펴 경계하지 않으면 너희가 넘어지게 될 것이다.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어찌 보면 이 세상에 이리 때 완전히 이 세상의 먹이에 노출되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오류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넘쳐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터넷만 틀어도 얼마나 많은 예배 실황도 나오잖아요. 맞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우가 또 우우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시대에 놓여져 있는데 우리가 맑은 정신을 가지고 깨어있지 않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이 세상과 수많은 오류의 사상 속에 물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매우 위협적이고 거칠고 흉폭하고 사나운 원수가 버티고 있는데 과연 신자들이 근신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육체적 핍박이 없다고 아니면은
나는 별로 근심할 게 없습니다. 저는 별로 이 세상에서 걱정거리가 없습니다. 내 자녀는 무사히 잘 크는 것 같고, 내 가정은 물질적인 것이나 그런 어려움 없이 잘 버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세상에 아무런 걱정이 없네요. 그러면서 경계를 느슨히 하고 맑은 정신을 가지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흉폭한 일이 그보다 더 사나운 우는 사자와 같은 사탄이 우리를 집어삼키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곳, 우리는 지금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와 더불어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은 원수들이 가득 있다는 거예요. 한 명이면 모르겠지만 1대 가운데 있는 겁니다. 원수가 수없이 많아요. 지금 사도들이 복음을 들고 가는 곳, 복음과는 정반대의 생각과 복음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훗날 부활하여 승천하심을 아시고 남겨진 제자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너희는 이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너희들은 지금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의 원수들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러나서 이어서 이렇게 어떻게 기도하시느냐? 요한복음 17장 14절과 15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할 것입니다. 이는 택하신 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갈 제자들, 신자들, 성도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기도하십니다. 이것이 곧 지금 사도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기 때문이고 오늘날 우리 신자들이 어느 곳에 살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진실로 거듭난 신자, 택하신 신자,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따르고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돌이킨 신자는요,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거예요. 세상은 전부 다 오른쪽으로 가라고 해요. 근데 거듭난 신자와 예수를 믿는 신자는요, 아니다. 오른쪽 길이 아니라 어디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냥 세상 모든 사람이 90%가 다 그리 가고 있는데 10%보다 더 작은 사람들이 왼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 수많은 다수의 무리가 뭐라고 하는 겁니까? 너희는 왜 도대체 모두 다가 가는 그 길을 안 가고 왼쪽으로 가려고 하느냐? 더 쉽게 예를 들어드릴게요. 세상에서 잘 살고 부럽다라고 하는 기준이 뭡니까? 세상에서 잘 살고 참 저 가정 저 가문 부럽네. 그 기준이 뭡니까?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하고 모든 사람이 잘 산다라고 하며 모든 사람이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건 풍성한 재력과 함께 이 땅에서 고위공직이 있든 아니면 내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가고 내 자녀가 배필을 잘 만나서 결혼생활도 안전히 잘하는 그래서 이 땅에서 아무런 걱정 근심 없는 그런 가정과 그런 가문과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참 잘 사네. 참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맞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신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잘 살고 있다. 참 부럽다. 그 기준이 뭡니까?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물론
그것에 있다고 해도 내 뜻한 바가 아니지만 나에게 부귀영화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에 연연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들이대는 기준이 아니에요.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으로 우뚝 서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볼 때는 참으로 신자처럼 잘 사네. 믿는 백성으로 잘 살고 있네. 참 부럽다. 그런 가정이 되는 겁니다. 신자는 오늘날의 모든 부귀영화의 기준을 떠나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잘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가? 참 믿어야 할 바, 참 진리의 말씀을 내가 잘 쫓아서 행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 자녀와 내 가족들이 과연 이 말씀의 뜻을 잘 쫓아서 행하는 자들로 살아가고 있는가? 과연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 가운데서 믿음이 변치 않고 잘 지켜나가고 있는가? 이런 기준이 신자의 기준들이에요. 그러니 세상의 기준과 신자의 기준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신자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워하고 핍박하고 박해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기준은 이런데 왜 너희들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가 곡해하면 안 됩니다. 보십시오. 세상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내가 진리다. 이 말씀을 또한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교회와 겉으로 신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 우리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오늘날 많은 교회와 많은 목회자들과 많은 신자의 중직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욕을 듣는 것을 이렇게 치부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 나를 미워하고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교회가 진리이기 때문에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오늘날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질타를 받고 세상으로부터 수많은 욕을 듣는 것은 진리에 대한 상황보다는 어떤 상황이 많습니까? 이거예요. 거짓말과 도둑질과 간음이 교회를 판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세상보다 더 더럽고 추악하게 살면서 고상한 척을 하고 있으니 세상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비판하는 겁니다. 목회자들이 세상의 기준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 게 아니라 세상보다 더 추악하게 살려고 하니까 그 수많은 박해를 받고 수많은 욕을 듣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내가 진리니까 이렇게 핍박을 받네. 이걸 누가 이렇게 한 줄 아십니까? 이단들이 그렇게 해요. 보세요. 수많은 정통교단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이단에 대해서 막 핍박하고 저건 이단이다, 가면 안 된다, 교류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할 때 이단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래, 우리가 진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핍박을 받고 욕을 듣고 모함을 당하는 거야. 똑같아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과 목회자들과 중직자들이 자신의 그 거짓된 삶들과 자신들의 그런 간음적인 일들과 그런 도둑질 같은 그런 상황 때문에 욕을 받고 뭡니까? 비판을 받고 있는 그것을 어떻게 포장하는 겁니까? 그래, 우리가 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핍박을 받는 거야. 자기 합리화를 시켜버려요. 이 말씀은 자기 합리화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교회가 목회자와 수많은 성도들이 복음의 그 고결함과 복음의 그 고상함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으면 이 말씀이 합당한 거예요. 그러지 않고 세상보다는 더 다른, 세상보다 더 추악한 그런 삶을 살면서 내가 핍박을 받으니 나는 정당하네, 이걸 뜻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세상이 신자 하나님의 말씀, 복음, 거듭난 사람들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은 세상과는 다른 고결한 복음 때문입니다. 그 고상한 복음 때문에, 그 확실한 복음이 우리의 삶에 미치기 때문에 세상으로서 받는 핍박과 고난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복음을 거부합니다. 세상은 복음을 미워합니다. 세상은 복음을 외면합니다. 복음을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신자, 거듭난 신자들을 때로는 미워합니다. 생각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삶의 방법과 법칙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인내하고 견디길 바랍니다. 그것은 곧 인내케 하시고 견디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 성령님께서 견디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복음 가운데 우리의 삶이 큰 위기와 어려움과 큰 삶의 궁핍함과 삶의 힘든 가운데서도 끝까지 견디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을 가진 것은 23절에 이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0장 2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누가 오십니까? 예수께서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수많은 복음을 가지고 받는 박해와 복음 때문에 우리의 삶의 궁핍함과 복음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버리는 모든 일에 대해서 견디고 인내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훗날 누가 오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오셔서 그렇게 복음을 해서 살아간 그 사람을 위로하실 겁니다. 오셔서 복음을 해서 신자가 이 세상을 버린 그 놀라운 일들을 주님께서는 칭찬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해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복음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세상에서 박해와 핍박과 수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전한 그런 진리의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순전하게 이 세상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며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복음의 놀라운 일들을 지켜나가시는 우리 온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